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주 재림 때 생명책에 기록될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모습을 표지에 올린 것은 주 재림 때에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자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내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될 자와 기록되지 못할 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림도 내놓았습니다. 주 재림 때 누구를 먼저 부르실 것인가?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에게 다 알리시고 부르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초림 때에 대제사장 사가랴 가정이라든가 동방박사들, 목자들, 시몬, 안나, 세례 요한 등에게 예수님 오신 것을 알리셨듯이 주 재림 때도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이다. 언제나 먼저 알릴 사람들에게 알려서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때를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 이 재림 때에 정성 들인 사람은 부르신다, 그런 말씀이 되었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조상의 선한 공적이 많은 후손들을 복된 자리에 먼저 부르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적이 많은 선조는 후손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후손에게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성경을 생각하면은 바로 이 가장 복된 자리 재림주님 오실 때에 조상의 선한 공적이 많은 후손들부터 복된 자리에 부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자는 첫째 부활 14만 4천 명, 계시록 14장이라든 19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영인들과 지상 사람들이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재림 부활한 영인들과 지상인들이 함께 뜻을 이루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의 부활 섭리 가운데 영계 영인들과 지상의 사람들이 함께 뜻을 이루는 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창조가 그랬듯이 재창조인 부활 섭리도 역시 소생장성 완성 3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돼야 되는데, 한 섭리에 불론받은 인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연장되고 이렇게 자꾸 연장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긴 역사를 두고 부활 섭리를 해 나오시는데도 결과적으로 소생장성 완성 이렇게 역사를 거치면서 이루어 나오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 때는 지상에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신앙 하늘 뜻밖에 사는 사람들은 소생부활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되고,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영영체급 소생급, 그러니까 저 소생이 영영체급 정도로 육신을 쓰고 자라고, 또 육신을 벗으면은
영영체급 영계에 가서 영인들이 머물게 되고, 또 예수님 때는 또 이 장성 재림 부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육신을 서고 지상에 살 때 열심히 신앙을 하면은 그 속사람이 영인체가 생명체급을 이루게 되고,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생명체급 영계인 낙원에 가서 머물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재림 때는 또 완성 재림 부활 시대가 되어서 재림 주님이 이 지상에 오시면은 재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완성기만큼 자라게 되고, 그래서 육신 영인체가 완성기까지 자란 영인체를 생명체라 그러고, 이 생명체를 이루어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상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지상 천국 생활하다가 육신을 벗게 되면 천상 천국에 이제 가게 된다. 이런 이제 부활 섭리를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 섭리해 오신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아주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 전시대 영인들과 지금 시대 땅에 육신 서고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3절인데, 엘리야는 영계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영체급 영계에서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영영체급 영계에 있는데, 지상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적에 12 제자도 모이고 세례 요한도 모이고 이래 했을 적에 영계에 있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협조하고 돕고 이렇게 역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아주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엘리야가 와서 다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러다가 또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흐르고 불신했을 적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깨우치고 도왔겠죠. 그러다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참 배신자가 되었을 적에 이 세례 요한한테 와 있던 엘리야는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할 때 영계와 지상이 관련 맺어서 이런 신앙하는 데는 온유 겸손하고 아주 참 자기 중심으로 흐르지 않고 이렇게 잘해야 끝까지 선한 영계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될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생명체를 이루어서 생명체급 영계인 낙원에 가 있는 그 신약 시대 성도들이 재림 때가 되어서 재림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적에 이 낙원급에 가 있는 그런 신약 시대 성도들이 재림 시대에 지상의 성도들에게 와서 재림부활 협조한다는 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여기는 바로 신약 시대에 순교를 당하고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이 예수님 곁에 낙원에 이렇게 가 있던 사람들이 그 재림 때에
지상에 이제 사람들 아니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나니 지상에 우리들이 아니면은 그 순교당하고 너무 잘 믿고 그런 성도들이 더 좋은 곳에 예비된 곳에 갈 수 없다. 지상에 우리들이 아니고는 영계 아무리 순교를 당하고 훌륭하게 신앙했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상에서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을 다 제대로 하고 영인체가 완성이 돼서 생명체를 이루고 지상 천국 생활을 하다가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 불면 하늘에도 풀리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천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고 육신 가진 우리들 아니고는 이미 영계가 있는 사람들은 재림부활해서 덮지 않고는 더 좋은 곳에 갈 수 없다는 이런 영인들과 지상의 사람들의 이 협조 관계, 재림 부활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될 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활 섭리, 재창조 섭리고 탕감복귀 섭리인데 탕감복귀의 길을 걸어서 축복 결혼을 해야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이브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치면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날 너희는 정령코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켜서 완성했더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했던 그 3대 축복을 이루어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서 이 아담 해와는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되었을 텐데 자라나가다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만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타락된 것은 뱀으로 비유된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성장 과정에 있는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켜서 거짓 부모가 되고 거짓 사랑으로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선악의 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다 창조했기 때문에 몸 마음도 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아주 선한 하나님만 닮은 것이 아니라 악한 그런 인간이 되어서 인간은 선한 모습이기도 하고 악한 모습이기도 한 그런 선악 모체 두 성품을 가진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관련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타락되면서 들어왔던 이런 성품들이 다 들어와서 인간이 이렇게 선악 모체가 된 것이다.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첫째로 하늘을 불신하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죽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달콤한 말에 꼬임에 빠져서 사탄 주관받는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고 왕이고 신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탄이 아비요 임금이요 신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성을 가진 존재예요. 타락할 때에 우발적으로 생긴 성품인데 인간 앞에 원래 있던 성품이 아니라 타락할 때 천사장과 해와 사이에 해와가 아담을 꼬여서 타락시킬 적에 이때 우발적으로 나왔던 모든 그런 시기하고 질투 교만하고 혈기내고 책임 전가하고 악을 번식하고 이렇게 모든 악한 성품들이 이때 이제 생겼는데 우발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타락성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타락성을 다 가진 거예요. 뭐
타락성이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타락성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타락성을 가진 거 타락 이후에 생긴 거다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탄의 혈통을 받아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혈통을 받지 못하고 하늘을 거역하고 사탄의 혈통을 받아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종으로 시험받은 종의 종이 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을 이제 원래 타락하기 전 상태로 이제 장성시 완성급에서 타락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탄이 주관하는 이런 주관권이 되기 때문에 사탄을 분립해야 됩니다. 사탄하고 관계된 것을 모두 청산하고 원래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탕감복귀다. 쓸어낼 탕자에 가말 감자에 다시 복자에 돌아갈 귀자입니다. 예, 떨어졌던 것과 반대 경로를 밟으면서 타락하기 전 상태로 인간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쓸어낼 탕자가 죄와 관계된 것을 전부 쓸어내고 점점 죄를 감해버리고 다시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탕감복귀래요. 탕감복귀는 빚을 청산하고 돌아가는 거. 죄를 다 죄값을 갚고 본연의 입장에 돌아가는 거. 그게 탕감복귀예요. 자, 그래서 요 탕감복귀 하려면 첫째로 무엇을 탕감복귀해야 되나? 불신을 청산하고 하늘을 불신하고 하늘을 믿지 못했던 것을 이제 사탄 믿고 따라갔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시 믿는 믿음의 기대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께 많은 계명 가운데 첫째하는 계명이 뭐냐고 질문하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타락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다시 믿는 것, 바로 불신을 청산하고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인물들은 항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신약시대는 바울이라든가 모든 하늘이 택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웠던 사람들. 나 자신도 바로 믿음을 세워야 사탄을 분립하고 이제 하늘 앞에 나가게 된다. 하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리에 나가면 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고 구약 시대를 탕감복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인간이 청산해야 될 것은 타락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타락성을 청산하는 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실체 기대를 이룬다 그래요. 실체 기대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요, 사랑의 실체요,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실체로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성전으로 인간이 지원받았는데 타락된 성품들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는데 타락성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실체 기대를 이루는 것이고, 이 실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이 장자와 차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천사장의 입장이고 둘째 아들 차자는 아담의 입장에 서서 천사장과 아담 사이에 시기질투하고 서로 갈등해서 종의 우두머리 천사장이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켰던 것, 이것을 반대로 이제 탕감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해서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아담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했던 것을 반대로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장자가 차자를 사랑하고 또 장자가 차자를 중보로 세워서 하늘 앞에 나아가고 장자가 차자에게
굴복하고 천사장이 종으로서 인간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굴복하지 못하고 역으로 굴복시켰거든요. 그리고 악을 번식했기 때문에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장자가 아담의 입장에 있는 자자에게 선을 이어받는, 악을 번식했던 것을 반대로 선을 번식하는 이런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성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셀라와 베레스, 뭐 늘 성경에는 장차자가 끝도 없이 싸우고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장자는 미워하고 차자편에 서서 장자를 굴복시키니까 그때야 이스라엘이라 승리했다 그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사장과 아담 사이에 이루지 못한 것을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첫 번째 타락의 표시체요, 첫사랑의 열매로 상징하는 장자가 두 번째 사랑의 표시체, 두 번째 사랑의 열매를 상징하는 차자에게 천사장이 아담에게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로마서에서는 종의 시대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는 양자되기를 고대하는 시대예요. 양자는 직계자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되기를 고대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가 두 번째 가는 계명은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러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은 바로 장차자가 항상 둘 입장에서 시기, 질투, 교만, 혈기 뭐 이렇게 책임전가 악을 번식했던 것을 이걸 전부 청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도 안 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뭐 다 죽어도 부족하고 이렇게 이해타산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 위에서 사는 자리에 들어가면은 다 타락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본연의 인간 타락성을 벗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타락성을 청산하고 믿음에 대해 실체 기대를 다 탕감복귀하면은 요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요 자리에는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예요. 메시아는 구세주는 참 부모로 참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인간 조상을 타락시켜서 거짓 부모, 거짓 사랑으로 참된 인간 조상을 자리를 잃어버려서 후아담으로 복귀된 인간 조상은 참 부모의 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거짓 사랑을 청산짓고 참 사랑으로 전환하고 이제 하늘의 아들, 딸로 혈통적으로 완전히 복귀하기 위해서 사탄의 자식으로 있던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러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오셔서 중생, 거듭종자 다시 태어나야 되고 원죄를 청산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을 불신하고 불륜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왔던 이 원죄를 청산짓고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이제 완전히 복귀되어서 양자되기를 고대하던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아가는데 이걸 바로 축복 결혼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짓고 혈통 복귀를 하게 된다. 인간 타락은 거짓 사랑으로 거짓 부모로 만나서 결혼을 잘못한 것이 타락이고 메시아 구세주 참 부모의 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이제 인간들이 하늘 중심 삼고 참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복귀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올라가서 축복을 받으면 완성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완성기를 아직 잘하지 못하고 메시아와 일체가 되어서 말씀으로 심정으로 더욱 성장해서 이제 완성된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아빠, 엄마, 자녀, 자녀 사랑, 형제 사랑, 부부 사랑, 부모 사랑,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 가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3대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메시아 구세주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 혼자서 인류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주님을 어린 양이라 그랬고 주님의 대상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단 말이죠. 이래서 신랑 신부 독생자 독생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 4월 11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서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 재림자 문선명 선생과 한학자 어린 양의 아내 독생녀가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인류의 참 부모로 현현하시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꿈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전집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면 독생녀를 만나야 됩니다. 독생녀가 없으면 만들어내던가 숨어 있으면 가서 빼앗아 가지고라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문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온 목적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독생녀입니다. 독생녀가 목적이지 기독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단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독교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독생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일족을 이루기 전에 그 나라를 찾기 전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독생녀를 만나 독생남, 독생녀가 하나된 첫 번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로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할 수 있는 첫째번 독생의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꿈이 인류의 독생자, 독생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참부모가 나타나셔서 인류에게 이제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1961년 축복 결혼이 시작되어서 36가정, 72가정, 124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 4천만 가정, 지금까지도 계속 축복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6가정으로 출발해서 종교와 국경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세계인들이 동참하는 그런 정말 인류를 하늘의 자녀로 완전히 복귀시키는 그런 꿈 같은 일이 시작됐단 말이죠. 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전쟁하던 그런 특히 이웃 나라일수록 더 많이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일본, 독일과 오스트리아, 뭐 영국과 프랑스 이렇게 모든 갈등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 참 사랑으로 위하고 베풀면서 이제 갈등과 싸움이 없애는 그런 지옥에서, 지옥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던 것이 지옥이라면은 이제 참 사랑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 지상에 이런 천국을 이루시는 이 뜻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주님을 만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그 14만 4천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이렇게 긴 역사를 두고 흘러내려왔는데 세웠다가 실패하고 연장하고 실패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내려온 역사를 재림 주님 때 횡적으로 일시에 종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실패했던 것을 횡적으로 일시에 다 탕감해서 사탄 앞에 뺏겼던 것을 다 찾아오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 가족 시대 아브라함은 12 자녀를 거느렸고 또 모세는 민족을 세워나갈 적에 12지파를 거느렸고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습니다. 재림 주님도 역시 12제자를 세우고 12제자가 12제자 형식으로 이제 확산해 나가면은 12 곱하기 12는 144수 일정한 필요 수가 형성되고 그래서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섭리를 하실 적에 종적인 잃어버렸던 개인, 가정, 종족, 민족 이것을 일시에 세계적으로 다 탕감복해서 찾아 세운 숫자가 14만 4천이고 이런 숫자로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따르고 책임을 다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이고 그 책임을 못하면은 불못에 던져질 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까도 말씀드리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역사적으로 하늘나라에 있던 더 낙원급에 있던 그런 영인들이 땅 위에 재림 부활해서 재림 주님을 맞이해서 이 땅의 뜻을 이루 나갈 적에 재림 부활해서 지상 사람들을 돕고 협조하고 지상 천국을 이루고 나중에 육신 벗고 하늘나라에 가면 천상 천국까지도 같이 가게 되는데 순교자들이 그렇게 잘 믿어도 우리가 아니면은 더 좋은 곳에 예배된 곳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 마지막에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루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상 천국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불못에 던져질 자는 바로 이런 시대에 말씀을 듣고도 불신한다든가 또 말씀을 좋다고 따르다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뭐 난리를 치다가 또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제갈 길을 가서 실수했던 것처럼 또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불못이라는 것은 유황불로 완전 태워주는 걸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다 말. 말씀은 곧 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고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속에 들어가서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고 지난날 잘못한 그 참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거쳐서라도 회개하고 또 다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부모시고 재림주님도 부모로 오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불못에 였는 그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강남을 치르고 회개하고 또 지옥 같은 자리를 거쳐야 될지라도 또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지도해서 천국에 가서는 지옥까지 없어지는 사탄까지도 회개시켜서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가 승리하는 것이고 완전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14만 4천 무리에 이 왕노릇 한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데만 욕심을 가진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이루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재림 주님이 초림 때처럼 세대에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어렵게 좀 이 땅에 사탄 아비가 모든 죽어나오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초림 때처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뜻을 이룰 적에 먼저 뜻을 알고 잘 믿는 자들은 소메시아, 작은 메시아가 되고 자기 종족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종족을 구원하고 내 친지를 구원해야 됩니다. 바로 나만이 왕노릇하고 천국 가는 게 문제 아니라 종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종족 메시아고 또 뜻을 더 알고 또 큰 사명을 할 사람은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국가를 책임지고 그런 국가 메시아라든가 이게 만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작은 메시아 구세주 노릇 같이 왕노릇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계의 모든 인류에게도 축복 결혼을 하게 된다. 지상에 살다가 영계에 간 사람들이 지상에 지금 80억보다도 몇천 배 더 사람 수가 많은데 이 영인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영인들도 축복을 해서 축복이라는 것은 원죄를 청산짓고 사탄 자식으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조차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귀된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사탄 자식이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 복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계 우리 조상들 역사적으로 잘 믿다가 간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 회교 모든 종교들 양심적인 사람들 순차적으로 선한 사람부터 먼저 구원을 하겠죠. 그래서 점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 축복받고 사탄 관계를 청산짓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귀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부모님 지상의 제세 시에 축복받고 구원 섭리에 동참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최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진실인지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